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10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0장 6절로 11절 말씀이죠. 성경책 669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번갈아 읽겠습니다.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은 듣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살죠. 듣고 싶은 말에 초점을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아주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는 거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은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 이전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죠? 사사 시대 이전에 왕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해서 주변에는 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러워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그러나 실질적인 통일 왕국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역사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왕의 숫자도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많이 나오지 않죠. 단순한데 이 통일 왕국은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끝이 나죠. 사울부터 시작해서 딱 40년간 사울이 BC 1050년부터 해서 1010년까지 그리고 1010년부터 960년 또 970이죠. 970년, 그다음에 970에서 930년 이렇게 120년에 걸쳐서 3대의 통일 왕국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바뀌죠. 그거 보면 우리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와 있는데 왕들의 이름은 하도 많아서 안 적었고 밑에 있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930년의 왕으로 이렇게 즉위한 다음에 그리고 20번째 왕, 이 남유다의 왕은 전부 다 20명인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586년에 이제 아주 바벨론에 끌려가고 죽게 되는데 이때까지의 기간 약 340년간 20명의 왕이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340 나누기 20은 약 평균 17년 동안 왕위에 올라와 있죠. 이때 남유다는 전부 다 20대에 걸쳐서 344년간 유다 왕조,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지속되는 거죠.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셨죠. 남유다는 두 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아주 12지파 중에서 두 개 지파가 이제 남유다를 이루었죠. 반면에 북이스라엘이라고 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그렇게 역군 베냐민 지파를 감독하던 역군이었는데 아주 그 감독자였는데 이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722년 호세아 왕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는데 이때 약 한 200년밖에 안 되죠. 208년간 무려 19명이 왕이 교체되는데 중요한 것은 왕조가 9번, 쿠데타가 9번이에요. 9번 동안 9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죠. 수시로 바뀌는 거야, 수시로. 3년 하다가 바뀌고 10년 하다가 바뀌고 3대까지 가다 바뀌고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소위 말해서 암살을 당하는 수없이 남유다는 자연사죠, 대부분. 왜냐하면 왕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말은 그냥 일찍 죽고 아주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거지 자연사가 대부분인데 북이스라엘은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무려 9번의 왕조가 바뀌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중에서 왕 중에서 소위 말해서 닮아야 되는 괜찮다고 보는 여호와 보기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아주 거각무도한 짓을 많이 했고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에 아주 찌들은 그런 왕조였습니다. 이런 왕조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되는 아주 분열이 되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역사적인 흥미가 있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이제 보려고 이렇게 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의 왕조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 때 우리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특별히 굉장히 잘 사는 여로보암 2세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왕국이 부흥할 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축복을 받지만 영적으로는 선지자가 엄청나게 나타날 정도로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는 시기는 그 시기가 굉장히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대부분 이 남과 북의 나라가 잘 살 때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겁니다. 우리도 없고 힘들 때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뭐가 풍족해지면 자꾸 사람들이 스멀스멀 이렇게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싶은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우리가 읽었지만 비교적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르호보암이었는데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해가지고 그가 이제 세겜 땅이라고 하는데 이르렀죠. 세겜 땅에 이르렀는데 특별히 그곳에서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의를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죠. 역대하 우리가 10장 4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왕의 아버지 누구죠? 솔로몬 왕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정말 그 당시에 왕궁과 성전을 무려 20년에 걸쳐서 지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겠냐고. 지금처럼 기중기나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르호보암 왕이죠.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분열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거 우리 좀 들어주라. 너무 지금 사는 게 힘들다는 거죠. 매일 역군으로 그 왕궁 건축하는 데만 또 궁정 건축하는 데만 들어가서 일을 했으니 언제 농사를 짓고 언제 고기를 잡느냐.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우리를 좀 멍에를 가볍게 해주고 좀 부담을 덜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한 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죠. 무조건 일거에 한순간 노 이렇게는 말을 못하지만 그가 절차를 밟지만 전혀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여로보암이 바로 미리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 왕 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이 앞으로 10지파의 대표가 될 거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열왕기상 11장 29절로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점에 한참 이제 역군들을 감독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이럴 때 성전을 건축하고 이 점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어있더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왕궁과 전부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을 마치고 나가는데 이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하고 딱 둘이만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아히야가 갑자기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었고, 새 옷을 찢기도 쉽지 않죠? 옷을 정치기를 이렇게 내게 해야 되는데 12조각으로 찢었단 말은 뭐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10지파를 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하죠. 한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그 이어서 10지파를 지금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주었으니까 한 지파라면 유다 지파 빼고 베냐민 지파를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아히야를 통해 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 솔로몬이 알게 된 거죠. 솔로몬이 아는 이상 이는 역모를 일으킬 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간 겁니다. 이렇게 아히야의 퍼포먼스, 아주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주겠다는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그것이 이제 실천은 아직 안 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현실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이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전혀 여로보암이 애굽에 피신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이제 급히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지금 백성의 대표로 지금 르호보암하고 소위 말해서 맞짱을 뜨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에게 봐라, 우리가 이러니 백성들을 조금 이렇게 부담을 가볍게 하면 내가 실제 그 백성들을 역군들을 실제 감독하는 역할을 있었지만 강도가 강했다. 계속 지속되면 이 사람들 못 버틴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진지하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10지파를 받았다고 해서 약속을 했다고 해서 이거는 내 나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아주 겸손하게 가서 이렇게 청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르호보암이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3일간 만미를 주면 대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원로들에게 물어보죠. 역대하 오늘 읽었던 10장 7절 말씀에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그들이 원로가 대답을 하는 거죠. 원로가 대답하기를 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이 말이 뭐예요? 선한 말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 공사하는데 너무 수고를 많이 했으니 조금 이제 좀 쉬었다가 하자. 그렇게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말을 좀 들어주라는 거죠. 토목공사가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생활이 많이 아닌 걸 아니까 위로해주고 충분히 알았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 좀 이제는 좀 쉬었다가 정말 꼭 필요한 일에 동원을 했을 때 좀 같이 건설하자. 이렇게 좀 해주라는 거죠. 정말 좋은 의견인데 르호보암이 듣지를 않죠. 르호보암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원로가 충분히 귀한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성으로 그냥 들은 거예요. 르호보암의 마음에는 아버지 솔로몬 왕 이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그러려고 그러면 백성들이 계속 동원돼야 되는데 이들을 풀어주면 자기의 업적이 전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풀어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형식적으로 이제 두 번에 걸쳐 또 다른 사람한테 묻죠. 젊은 자기 또래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역대하 10장 우리 오늘 읽은 10절, 11절의 말씀에 나오죠.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그렇게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젊은 신하들이 로보암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로보암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같은 또래니까 아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항상 잘못하는 게 아니죠. 다니엘은 어렸어도 말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이 신하들은, 젊은 신하들은 지금 아첨하는 말로 로보암을 띄워주는 거죠. 봐라. 아무리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들어주면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왕의 새끼손가락이 오히려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굵다.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거죠. 로보암이 너무나 듣고 싶은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왕국이 나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약속했을지라도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소위 말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로보암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도 그렇죠. 그렇게 빌라도 총독도 전혀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볼 때는 전혀 예수님께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군중들의 소리에 그냥 매몰되고 그들의 인기에 영합하다 보니 예수님을 내어주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빌라도가 계속해서 악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르호보암도 똑같았습니다. 바로 이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가 아주 엄청난 역사적인 아주 후폭풍을 몰고 오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참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열왕기상 22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에 강국, 이때는 이제 열왕기상 22장에는 등장인물이 아하방이야. 한참 진행돼서 북이스라엘은 아하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여사밧이 있었는데, 여사밧과 아하방은 둘이가 사돈지간. 아하방이 유명하죠? 아하방이 시돈에서 그렇게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았잖아요. 이세벨이라고. 그가 아주 몹쓸, 굉장히 아주 악한, 이렇게, 아세라, 이단, 우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환란이 생기는 시초가 되는데, 바로 아하방과 여호사밧이 힘을 합쳐서 아람을 치려고 하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길앗 라못을 빼앗으려고 지금 모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에 이제 이들에게 여호사밧이 그럽니다. 여호사밧이 야, 지금 길앗 라못하고 싸우는 게 맞냐? 선지자들에게 다 물어봤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400명 선지자한테는 물어봤는데 꼭 한 사람, 그 사람은 말할 때마다 자꾸 반대말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안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데리고 와봐라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에 나오죠. 2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말씀인데,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놀러 간 거예요. 지금 단위로 사돈을 보러 갔는데,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남유다 왕이니까, 그죠? 북이스라엘과 다르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고 싸우러 가자. 나도 싸우러 갈게. 도와줄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400명을 모으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올라가면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 말고 또 없습니까? 이 사람이 이 400명이 전부입니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갈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지금 뭐예요? 전부 다 400명의 수녀는 전부 다 이 아합이 듣기 좋은 소리 가면 이기나 지나 이기는데요. 이 말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내가 미워해서 안 불러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22장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이 나오죠. 그가 이제 이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말은 뭐예요? 싸움에서 아합이 죽게 된단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왕이 없어 죽게 된다는 말이죠.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20절 말씀에 띄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400명의 선지자가 전부 다 한 영이죠. 아주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결국은 이 앞에 400명은 거짓의 영이 전부 들어가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합을 꾀어서 아합이 전투에 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자기가 미가야가 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은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죠. 왕 앞에서 한 예언치고는 이 미가야는 사실 목숨을 아주 걸고 예언을 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라니까 죽을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아합 왕은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예언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지 않았죠. 아첨하는 다른 400명의 말만 듣고 전장에 나갔죠. 결국 어떻게 됐죠? 죽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죽게 돼서 나중에 개가 핥게 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죽음치고도 아주 뒤에가 지저분한 그런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또 우리 성경에는 예레미야도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붙잡혀 가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한 3, 4년 있으면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슨 소리냐? 70년 동안 못 돌아온다. 이 말은 뭐예요? 30년이 1대라고 그러면 1대 2대에 걸쳐서 한 살에 간 사람이 70이 넘어서 오는 소리가 되니까 대부분 다 죽는다는 소리잖아. 실제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잡혀간 사람하고 첫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잡혀갔던 그 시기하고 첫 번째 돌아온 시기는 70년이 훨씬 못 되는데 우리가 그냥 70년 동안 종사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갔던 사람은 죽고 그 후손들만 돌아온다는 말이죠. 이게 요새하고 그때는 더 다르죠. 70년 동안 나름대로 터전을 잡아놨는데 그 터전을 싸그리 무시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건 쉽지 않은데 이 에레미야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 왕이 전혀 듣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막 때리기도 하고 옷도 벗기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 아니에요? 이때도 미가야도 마찬가지. 미가야도 딱 그냥 가둬놨죠. 그렇지만 실제 전장에 나가서 죽으니까 이 미가야가 옳다. 400명은 틀리고 1명은 옳은 거였죠. 이 아합 선지자 때 우리가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잖아. 그 엘리야가 있었을 때에 엘리야도 450대 1로 이겼잖아요. 850명의 이방 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450명은 죽고 400명은 죽었다는 말이 없으니까 결국은 450대 1이 되는 셈인데 그때도 1명을 하나님이 쓰셨잖아. 성경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하고 다른 제도 중에 하나가 다수결이에요. 다수결이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오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수없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완전히 죽기도 하고 또는 멸망한 적이 아주 여러 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뭔가에 씌어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잘 안 먹히게 되더라고요. 어떤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증권회사를 다닐 때, 그 당시에는 이 원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금융을 통해서, 금융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주변에 있는 어느 분이 되게 친한 친구가 땅을 자꾸 사라고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땅을 사는 게 바보짓 같아. 아무리 봐도. 땅 사서 2배 오르는 게 한 10년 돼야 2배 오를까? 오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땅을 왜 사라고 그러지? 쟤 참 이상하다. 몇 번 이야기하니까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 한참 지나고 10년이 지난,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보니까 그 친구는 정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귀에 안 들리더라니까. 그 소리를 말고 딴 소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 소리를 하니까 밉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됐어. 그 이야기 그만해 이러니까 다시는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네가 안 들어주더라 이러더라고. 우리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또 아합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절비하게 나오는 거예요. 절비하게 내 말을 들어라. 그죠?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 선지자들의 주제는 전부 다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야. 제발 내 말을 좀 듣고 싫어도 좀 한 번만 들어달라. 그게 선지자들의 아주 간청이고 애원이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듣기 싫어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곧게 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 그렇게 크고 많은 토목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진이 빠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정말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주었으면 그가 이런 역사의 분열이 되는 그의 통로로 걸어가 쓰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에게는 부담을 들어주라는 그 요구가 전혀 무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네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것은 결국 내 생각은 옳고 너희 생각은 틀리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은 옳고 너희 생각은 틀리다는 게 또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교만이 아주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이렇게 서마야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아합의 신하가 찾아가서 야 이번에는
정말 좀 좋은 말을 해라. 이번에는 가면 좀 이긴다고 말 좀 해주라.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스마야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대로 나는 통로로 쓰일 뿐이지 내가 그 말을 지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발락과 발람 이야기도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야 정말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을 좀 해줘. 내가 이렇게 싸우면 내가 이긴다고 말 좀 해줘. 이러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잖아.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경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수시로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선한 통로로 쓰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부부간에 아내의 말이 옳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의 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다른 말, 즉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도 귀를 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게 듣는 마음이잖아.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경청한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쳐보니까 이희돈 장로라는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이희돈 장로라는 분이 그때 9.11 그 테러 때 그 당시에 그 건물에 이제 건물을 했는데 그때만 딴 데 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화를 면했는데 그분이 간증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간증 말고 자기 아내가 자기가 훨씬 더 똑똑한데 자기가 아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 자기 아내를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희돈 장로의 아내가 대단하다고 치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 양반은 크게 나보다 여러 가지 지식이 뭐 더 출중한 것도 아니고 별 게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나 했더니만 그분은 그죠? 말을 들을 때 말을 잘 듣는다는 거야. 그 아주 똑똑한 그 아시는 분이 말을 하면 그 말밖에 안 하는데 그 얘기만 계속 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동의만 해주더라는 거예요. 거기만 끄떡끄떡거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당신 부인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예요? 들어주기만 해도 대단한 사람인 거야. 듣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게 대단하다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통로를 잘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누군가가 해주지 않나 귀 기울이면서 살면 굉장히 피곤한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그렇게 살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자라고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누가 하지 않나 그렇게 귀 기울이며 살리는 것 그게 사실 되게 피곤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별로 내키지 않아도 이 말씀이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붙잡으면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하고는 친해지고 해주지 않는 사람은 다시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 친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해주면 또 사이가 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그릇된 판단이 이스라엘을 두동강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듯이 사소해 보이는 결정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나가 다 듣고 싶은 말에 더 귀를 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유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 익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확한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일 때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행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실 듣고 싶은 말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짝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은 아주 손쉽게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아버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원로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더 혹독하게 아버지 백성들을 아버지 치리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결과 정말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었고 정말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그런 세월 동안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렇게 명맥을 겨우 이어가는 아버지 역사에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아버지 터준 그런 결정적인 또 아버지 단서를 제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믿음의 대를 이어감에 있어서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일이 뒤틀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사람의 말 듣고 싶은 말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고 우리를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지만 아버지 사람의 말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그 말에 의지했다가는 아버지 정말 큰 일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방법이 아버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닐진데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말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허락한 아버지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프레임을 다 이렇게 갖추어서 아버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쉽게 반응하지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거부하고 또 아버지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 위주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수많은 아버지의 통로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아버지 모든 그런 통로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우리는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싶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받들고 살아가서 정말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삶도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